제가 그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궁전에서 자기는 목동이었고 자기는 양치는 자였고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형제들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혼자서 양을 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궁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다윗과 하나님은 압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런 소개 받을 때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웃음이 납니다. 자세들을 이끌어가고 뭐 기도를 또 찬양을 또 말씀을 그러는데, 다윗이 그런 웃음이 나지 않았을까? 아직 제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자녀와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자녀이자 우리는 종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자녀에게 조금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펴놓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 첫째 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빠삭합니다, 이 말씀을.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재산 좀 떼어달라고. 어차피 제가 받을 건데 미리 좀 떼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삶을 만나게 되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힘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돼지의 삶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삶이 돼지가 되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돼지가 나하고 내가 돼지구나. 돼지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구나. 돼지는 씻겨놔도 흙탕물에 뒹굴고 뛰어노는 게 돼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둘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좀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렇게 쭉쭉쭉 즐거운 그런 잔치를 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냐?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늘 슬픔에 있었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왜 잔치하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자 종이 뭐라 하죠? 동생이 돌아왔다.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에 가락씩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첫째 형이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첫째 형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안 들어와? 근데 첫째 형이 아니 아버지, 이 둘째 동생은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장녀와 같이 그런 어둠의 삶으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동생에게는 좋은 것을 주면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 안 들어갑니다. 그 앞에 보면 노하였다. 28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아버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가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빨리 들어가서 동생을 안아주고 잘 왔다 동생아. 배다른 동생이 아니겠죠. 근데 친동생인데 자기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하는 게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거죠. 저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면서 집 나갔다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한 이 동생한테는 포동포동한 나도 먹고 싶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뭐라고요? 율법. 다르게 말하면 행위. 이것도 죽음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내가 이를 따라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살았습니다. 선악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받아왔던 그 상대로 이 선악과 내가 이건 결국에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11조 합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다셔가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율법 행위.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했고 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거 행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다 탕자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그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 기쁨. 한마디로 하면 누리는 것. 둘째 아들은 둘째 써야지. 친절하니까 써야지. 첫째 글씨가 난리라도 이해해주세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해보려 하니까 자기의 힘이 곧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사장이 되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힘쓰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다 서로 따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빨리 찾아오세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행위, 죽음. 첫째,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찬양하고, 나 이렇게 전도하고, 나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 행위, 곧 뭐라고요? 죽음. 아버지는 첫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집 나갔다 온 아버지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주고 손에 반지 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나도 안 입어 옷 줍니까? 그러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즐거움, 기쁨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누리는 것. 아멘. 누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맛보고 뜯고 씹고가 아니라 맛보고 즐기다. 아멘.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맛보고 즐기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아멘.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닌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돈 벌어 오지 않아도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놀고 먹어도 자녀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한별이가 나중에 커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를 때리고 오면 아이고야 잘했네. 다음에는 더 많은 애들 때리고 온다. 그리고 한쪽 코피 말고 두 쪽 코피 다 알려라.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 아들이 속삭여도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못해도 자녀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도 자녀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녀이고 아멘. 찬송을 못 불러도 자녀이고 아멘. 찬송을 잘 불러도 자녀이고 아멘. 이게 바로 자녀가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아들이 고백하죠. 아, 내가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버지에게 종이 얼마나 많은가. 나 품꾼이 하나로 살아야겠다. 종은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단순히 행위적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행위적으로 무언가 요구할 뿐입니다. 첫째 아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분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제사장.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직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자녀로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한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를 막 쎄 빠지게 막 해야지. 목이 막 찢어져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자녀는 쎄 빠지게 하든 안 하든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3분설, 누군가는 2분설이라 하는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영혼 육이 다 있습니다. 혼은 뭐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아는 거요, 아는 거. 지식. 그리고 머리에 아는 거. 정, 감정, 지식. 이거는 의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육은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오감 족발도 있던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오감, 촉각.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간지르면 간지름 타죠. 촉각. 불러보세요. 미각, 후각. 글씨가 난리 났습니다. 시각. 네. 이것은
육은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로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 금메달 따죠? 네, 금메달 땁니다. 이 혼과 육과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둠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는 밝아집니다. 우리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혼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첫째 아들처럼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혼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영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육을 쫓아가느냐, 다시 옛사람, 옛모습, 옛습관, 옛생활 방식으로 쫓아가느냐, 이것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자녀로 사는가, 세상의 종으로 사는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무엇을 잘하나, 누가 인정을 해주나 못해주나, 그것에 상관없이 자녀로서 기뻐하고 자녀로서 감사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의 이것을 말씀을 채우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 부르지 않고, 예배를 게으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으리하면 이거 첫사랑이 어두워지고 혼이 다시 어두워지고, 왜? 육에 쫓아가기 때문에.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혼이 우리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계속 영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부르시고 기도하는 이유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고 감정도 하나님 편에.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육을 쫓아가면 그 순간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육을 쫓아가면 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갖고 행했을 때에 남을 욕하고 남을 때리고 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는데 이 영과 혼이 맑아졌는데 가만 놔두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센 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어떻게 되죠? 더 어지럽게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